주로 이제 유배를 많이 보냈잖아요. 유배를 보낼 때 중재일수록 한양과 멀리 보냈어요. 중재인들은 주로 어디로 보내냐면 주로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로 보냈고, 아니면 흑산도, 진도, 완도, 거제도. 좀 제가 가벼운 그 죄인들을 유배를 보낼 때는 어디로 보내냐면 충청도로 보냈어요. 충청도, 경상도. 왕족들을 유배를 보낼 때는 진짜 가까운 데로 보냈어요. 어디 아세요? 강화도. 초대교회 때도 로마 황제들이 황제를 숭배했대요. 황제를 숭배했어요. 황제가 신이다. 황제를 숭배하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숭배하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로마 그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유배 보내고 사자밥이 되고 또 십자가에 또 매달려 죽게 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도 나이 90이 됐는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숭배한다는 것 때문에 유배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담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냈는데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거꾸로 주세요. 거꾸로인데 거꾸로 이게 지금 리모컨이 오늘 바뀌어졌어요. 리모컨이 바뀌어져가지고 거꾸로 해요. 이게 터키고요. 이게 그리스인데 이게 여기가 이스탄불. 여러분 이제 여행을 가면 터키 여행을 가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스탄불이잖아요. 문화의 수도라고 그러고 경제 수도라고 그러고 이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이죠. 앙카라.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 이쪽에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우크라이나가 쪽 있거든요. 에베소가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에베소가 수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을 때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이제 유배를 보내냐면은 이 담모라는 섬 있잖아요. 담모라는 섬. 에베소에서 한 60km 됩니다. 에베소 60km. 이 담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한 80km 되더라고요. 네, 여기서 에베소에서 담모섬까지는 한 60km 됩니다. 60km 되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담모라는 섬을 제가 방문하지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에베소에 들렸다가 밀레도에서 아마 제가 배를 타고 담모섬에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는 그 길을 제가 순례를 갔거든요.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사도 요한이 노후에 90이 단 나이에 그때는 저런 기관배가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바람으로 해서 가는 돛담배 같은 거죠. 그 배를 타고 이 담모라는 섬에 갔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제가 갈 때 한 5시간 정도 아마 사도 요한은 5시간 내지 6시간 배를 타고 한번 담모라는 섬에 갔을 거예요. 이 담모라는 섬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이게 밤모섬이에요.
바모섬인데 섬이 두 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얘가 사도 요한 때문에 관광지가 됐어요. 관광지.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도시가 이제 발달되어 있거든요. 관광지가. 근데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을 때는 돌섬이에요. 돌섬. 무인도 같은 돌섬이에요. 황량한 이 돌섬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구에 이 90이 다 돼서 여기에 한번 담모라는 섬에 한번 유배를 당했다고 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없어요. 성도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하고 또 교제할 사람이 없고 사귈 사람이 없어요. 이때 돌섬 같은 이곳에서 한 2년 정도 유배를 당하거든요. 2년 정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을까. 사람이 그리웠을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교제가 되잖아요. 영적인 교제가 되잖아요. 사귐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무슨 영적인 어떤 교류가 되고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겠습니까? 이 황량한 들판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귐이 절실했을까? 얼마나 성도들이 그 영적인 교제, 예수님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서 말하고 서로 기도에서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얼마나 이곳에서 이 사도 요한이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귐이 절실했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밀레도에서 이 담모섬에 배를 타고 오는데 한 3시간 동안 배를 타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도 요한을 생각하니까 노구에 홀로 이렇게 유배를 이 밧줄로 묶여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황량한 이 돌섬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얼마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절실하고 그리웠을까? 근데요, 사도 요한이 누구 하나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으니까 이 해변을 거느리면서 해변이거든요. 해변을 거느리면서 누구만 생각했겠어요? 주님만 생각해요. 주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여기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 늘 해변을 걸으면서 이 기도굴에 와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삼 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께 베푸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께 베푸신 기적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 고독함이 주님과 깊은 영광의 교제로 타락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했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했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베푸셨던 기적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을 생각합니다. 시도 때도 오신 주님과 교제, 주님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주님과 깊은 영광의 교제를 누리면서 주일날이에요. 주일.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 주일날. 놀라운 계시를 봤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봤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 계시록이죠. 이
담모라는 섬에서 해변에 거닐면서 주일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깊은 영광의 교대를 하는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랑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했으므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담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름에 다른 거 반복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주일이요. 오늘도 우리 주일이잖아요. 안식이라니 주의 날에 해변을 가는 데서 갑자기 마음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되는 성령의 감동.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이 감동되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이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큰 촛대를 보는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7 교회. 7 교회를 도왔는데 큰 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자기가 인자라고 인자. 우리 나라 말로 사람의 아들 나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해요. 인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은 이제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 생전에 계셨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벌품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던 왕들이 이렇게 긴 옷을 입잖아요. 끌리는 거.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들이 이렇게 금띠를 띠고 띠를 띠잖아. 근데 예수님이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와 털이 아주 흰풀 같고 눈 같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남수 같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 이 발은 뭐냐? 풀무불에 달려는 빛남수 같고 이 마치 그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냐면은 그 심판주로 심판. 영광스러운 주님 그 심판의 그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은 7별이 있고 7별은 오른손은 7별은 목회자를 상징하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주의 사자들이 들었어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주님을 놓고 죽은 자같이 엎드리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모든 역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냐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꼭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노라. 내가 예전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았다는 거죠. 볼지어다 세에서 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담모선언에 걸리면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주님, 심판자의 주님,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도 요한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전하느냐?
사귐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본 것을, 들은 것을, 손으로 만진 것을 너에게 전한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전하느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다. 이 사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논이라는 단어거든요. 교제, 사귐, 교통,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제예요. 교제.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여러분, 그 가족의 그 중요성 어디 있느냐면, 가족이 왜 중요하냐? 뭐 한 공간에 살아서 중요한 게 아니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한 것은 교제 있잖아. 뭘 통해서 교제해?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가족은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편해요? 가족이 불편하면 그 가족이 아니거든요. 가족은 편해요. 왜 가족이 편하느냐 하면요, 가족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해요. 가족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품어줘요. 가족은 무슨 이야기를 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가족이 편안한 거거든요. 가족이 중요한 것은 이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한 공간에 사는데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뭐예요? 맞지? 지옥이잖아요. 가족끼리 그냥 남남처럼 그냥 대화도 없어. 말도 안 해. 뭐 말만 하면 비난해. 헐뜯어. 뭐 말만 하면은 책망해.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가족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은 중요한 거예요. 교제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사탄의 백성이고 마귀의 백성인데, 여러분, 이 본질이 달라요. 빛과 어둠이 같이 여러분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인데, 영적인 한 가족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제다. 무엇을 통해서 교제하느냐?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이 겪었던 그런 환경이 아마 북한이지 않겠나요? 북한. 여러분, 북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극동방송 같은 데 북한에 다 가거든요. 이게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소수일지라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혼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근데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하는 순간에 아웃탄광 가든지 아니면 처형이잖아요. 근데 이걸 들어봅시다. 가족끼리도 잘 이렇게 공유를 못 해요.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바로 뭐 감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표현을 못 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서 눈빛으로라도 위로하지 않겠어요? 눈빛으로라도 여러분 서로 교제하지 않겠어요? 서로 응원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이기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너 예수 믿지 말은 물어보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서로 알면 서로 혹시나 또 내가 어려움 당하면 또 말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안다고 그러면
서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눈빛으로 또 얼마나 여러분 서로 응원하고 서로 교제하겠어요. 힘을 주겠어요. 믿음으로 이기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승리하자.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교제가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북한에서 사람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도 참 교제가 필요해요. 참 교제가. 신앙을 불어넣는 교제, 신앙을 격려하는 교제, 신앙을 붙들어주는 교제.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서로 만나면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서로 만나면 용기를 불어넣는 교제. 그런 교제가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혼자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붙들어주라고 서로 신앙을 불어넣어주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만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적 용어로 에펠탑의 효과라는 그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에펠탑인데요. 왜 에펠탑이라고 했는지를 아시고 에펠탑을 했던 이유는 이 건축가가 이름이 에펠이에요. 건축가 이름이. 그래서 에펠탑이라 했는데 여러분 프랑스 파리를 가보신 분은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의 그 도시가 파리 도시가요 굉장히 좀 고풍적인 그 도시예요. 고풍적인 도시여서 제가 본 기억으로는 6층 이상 하나 없더라고요. 우리는 곳곳마다 막 빌딩들 막 30층, 40층 막 우리는 100층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파리는 6층 높이는 없어요. 호텔도 6층 높이는 없었어요. 제가 본 기억으로. 아파트도 전부 다 5층 밑에. 높으면 6층. 거기는 아마 고도 제한이 되어 있는가 봐요. 근데 모든 도시가 다 고풍스러워요. 이게 건물 하나하나 우리는 여러분 20년, 30년 지나면 다 때려 부쉈잖아요. 다시 거기다 건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파리는요 보통 건물 하나에 보통 200년, 300년, 500년 많게는 1000년, 2000년까지 있어요.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면 보수할 때는 이렇게 보수한 부분만 그대로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안에만 조금 내가 조금 리몰링 하는데요. 밖에는 100년 거, 200년 거, 500년 거, 1000년 거, 2000년 거 그대로 있어요. 다 그래서 파리 도시가 다 막 고풍스러워요. 근데 이 파리의 유일하게 이 고층 건물은 뭐냐면 이 에펠탑이에요. 이거 철골 다 철골로 되어 있거든요. 철골로. 어느 하나도 여러분 나무로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다른 목재가 100% 전부 다는 철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만 5천 개의 금속조각, 250만 개의 나사모, 무게가 7,000톤, 높이가 320m. 여기 롯데 타워가 550m잖아요. 550m. 80층 정도 될 거예요. 전부 다 파리는 전부 다 뭐랄까 한 5층, 6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거거든요. 에펠이 조각을 해서 건축가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았어. 근데 처음에 딱 지어놓고 보니까 파리 시민들이 너무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질감이. 모든 도시는 다 고풍스러운데 여기만 철골로 딱 그도 높이 딱 있으니까 이질감이 생겨서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우리 파리의 고풍적인 도시와 이 에펠이라는 삽은 여러분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너무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희한하다. 원래 그리고 20년만 유지하다가 이제 철거하게 됐어, 20년만. 근데 이 파리 시민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어디를 가든지 다른 것은 안 보이는데 하도 높으니까 에펠탑만 보이는 거예요, 에펠탑. 아침에 눈 뜨면 에펠탑이 보이고 잠자리 들 때까지 에펠탑이 보이고 어딜 가든 에펠탑이 보이는 거예요. 다 나는 다 낮이니까. 이게 자주 보다 보니까 어색한 것이 이제는 뭐요? 조금 적응이 되고 정이 들고 좋아지고 20년 후에 철거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아침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다 보니까 뭐가 드는 거예요?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에펠탑을 20년 후에 철거하자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리의 관광 명소 1위가 어디냐? 에펠탑이에요. 에펠탑. 가보시면 알아요. 미지감이 있는데 자꾸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호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 이게 생긴 거예요. 에펠탑 효과라.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런 거예요. 자꾸 만나야 돼.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싫은 사람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이질감 있는 사람도 자꾸 만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꾸 호감이 되고 자꾸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의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요 오랜만에 만나면요 서먹서먹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불어넣고 신앙을 붙들어주고 신앙을 격려하고.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도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전하느냐? 주님과 누리는 교제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사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나 더불어 사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놀라운 그런 그 영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영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 주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다. 내가 지금 주님과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너희도 이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게 나는 원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두 가지로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했어요. 육체와 영혼.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우리가 묻히지만 우리의 죽음은 영혼은 우리 고향으로 돌아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사람들은 뭐 육체만 있는 게 아닌데 안 그래요. 제가 많은 죽은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까운 우리 아버지일지라도 우리 엄마일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요. 저 우리 엄마 돌아갔을 때요. 둘이 있으라고 못 있겠더라고요. 무서웠어. 우리 엄마인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떠나니까 영혼이.
영혼이 안 떠나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다정했던 이 부모님들 죽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대로 우리를 의롭하고, 하나님이 진실한 것처럼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왜?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서로 뜻이 맞아야 교제하는 거야. 끼끼 모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우리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오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교제, 하나님과 나와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사도 요한은 그걸 안 거예요. 담보라는 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영광의 주님과 누리는 그 교제를, 사귐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나만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교제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초도에 이야기했지만 담보라는 섬에서 사도 요한이 해변을 거니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왜 그토록 엄청난 고난과 수난과 환난을 당하셨을까? 자기 죄 때문에. 왜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채찍과 그 많은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주님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도 직접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직접 들었어요. 제가 나를 사랑한다. 아,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구나. 깊은 그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요한 계시를 받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친하신가요? 대화를 해야 친해지죠. 대화를 해야 상대방의 뜻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죠. 대화를 해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죠. 그게 교제 아니겠어요? 교제를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몰라. 무슨 뜻,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몰라.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 대화를 해야 알죠. 얼마나 친하시나요? 얼마나 깊은 교제 나누시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실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세요? 뭘 여러분의 원하는 걸 아실까요? 교제를 해야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거리를 나눌수록 주님과 깊이 친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주님과 교류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주님과 교제에 있습니다. 주님과 사귐에 있습니다.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두 나무꾼. 한 사람은 지혜로운 나무꾼이었고, 다른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은 나무꾼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산에 나무로 갔는데, 지혜로운 나무꾼은 항상 이 시기 질투가 많은 나무꾼보다 항상 나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대답하는데, 그래서 시기하는 나무꾼이 지혜로운 나무꾼에게 말합니다. 자네 나보다 나무를 많이 하는데 뭐 비법이 무언가, 오늘 나하고 같이 나무하면서 좀 가르쳐 주게나. 시기하는 나무꾼이 지혜로운 나무꾼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두 사람은 나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혜로운 나무꾼은요, 1시간이 지나면 꼭 10분씩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하는 나무꾼은 쉬는 시간, 그래, 쉬지 않고 열심히 한 10분도 안 쉬고 열심히 나무만 하는데, 저녁이 돼보니까 자기가 나무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10분씩 안 쉬고 했으니까, 근데 저녁이 돼보니까 이 지혜로운 나무꾼이 자기보다 나무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나는 자네가 10분씩 쉴 때마다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내가 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했단 말인가. 지혜로운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10분 동안 쉬는 동안에 날카로운 토끼날을 날카롭게 갈았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나무꾼은 쉴 때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 토끼날을 간 거예요. 토끼날을 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날이 무뎌진 도끼를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신앙이 살아나?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해도 안 자라고 열심히 해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날카로운 도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늘 걸으면서도 잠자면서도 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신앙도 자라가는 거예요. 오래 믿는다고 신앙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개떡같이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도 개떡까지 20년을 믿어도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성도의 교제와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쁨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기쁨이 없지? 당연히 기쁨이 없죠. 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평안과 평강과
감사와 이 마음의 평안함과 이 기쁨이 내가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눈 사람이 뭐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이 올개 같아요. 우리 길거리에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근데 가로등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져요. 한번 실험해보서 반 나왔어요. 잠을 입고 나와서 실험해봤어요. 근데 가로등과 가까울수록 그림자가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져요. 신앙의 원리는 그와 같은 거예요. 가로등, 빛이 되시는 그 주님과 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짧아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짧아져요. 근데 내가 주님과 멀으면 멀을수록 뭐가요? 그림자가 길어져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해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해요. 감사로 충만해요. 믿으시면 하면?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죠. 아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도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근데 신앙생활은 참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깊은 영광스러운 주님과 영광스러운 그 교제.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늘 아뢰고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늘 알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 앞에 늘 찬송하고 주님 앞에 늘 말씀 읽고 그 주님과의 교제거든요. 그 교제가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어. 특별히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사귐이 참 심했습니다. 오히려 외로움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또 주님과 깊은 영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영광의 교제를 나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